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어제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꿈의 계시를 받아서 세운 종이라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우리 광주 예수중식교회 최건능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광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건능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종을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여 자녀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명을 감당하여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목사님 통역자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흐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이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의 성령 끝하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처럼 두 손 들고 오시지 다시 주 오시지 하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게. 한절함을 가슴에 서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모든 것에 역사하는 영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우리가 있으면 하니 악한 마귀 더럽히지 않은 모든 곳에서 더럽히지 않은 예수만 하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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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갔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내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을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모든 기도 응답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렇게 우리를 거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한 신의 것에
축복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40년 목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나의 목회 40년은 기도로 만든 작품이다. 구구절절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시간 도전과 많은 비전을 우리가 이제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정말 권세 있는 세교훈은 다른 게 아니다.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다. 뭐니 해도 우리 육체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육체가 망가지면, 그릇이 깨졌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어제는 의로운 자에게 꿈의 계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의 계시를, 마지막에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계속 거룩은 어제도 종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고 말한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시고,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잠언 19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벗어나서 내가 내 길을 스스로 굳게 해서 내가 멸망의 길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멸어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는, 목회 성공은 다른 게 없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아주 기가 따갑도록 우리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지기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기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기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나는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한 지가 벌써 이제 8월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첫째 날 저녁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결국은 모든 부족은 기도의 부족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그러면 이 말 하나를 남겨놓고 하겠다. 그래, 그렇지, 목사님을 내가 닮아야겠다,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하고 목회를 해온 지 벌써 이제 만 26년 지나서 27년, 98년도 5월 8일 날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금년 5월 8일 지났으니까 만 26년 지나서 27년 접어들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반드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설 텐데,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 설 텐데, 반드시 우리는 심판 때 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일한 행한 대로 하나님은 평가하는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소원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서서 상속을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8장 28절에 성령을 우리의 중보 사역자로 붙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두 가지 사역들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없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뜨겁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돌리십니다. 내가 자녀이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에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더 강박해서 얼굴이 더 반사까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요를 보내도, 사자를 보내도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총장 목사님과 더 나아가 이시대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자녀의 권세,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다,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다,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다.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딱 하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말한 걸 믿으시면 뜨겁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넣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걸 믿어주므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 40년 기도로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일하게 한 것인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왜 나는 저걸 놓치고 있었지? 동의하며 회개하며 깨닫다가, 그래, 오늘 이곳에 세운 것은 네가 깨닫고 결단하고 다시 실천하길 원하는 그것을 같이 나누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곳에서 서서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함께 그 은혜 자리로 가길 원한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성령 받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인쳐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선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야, 정말 방송팀 박수 한번 쳐줘요. 말만 하면 바로 여절이 떠버리네. 끝내줘버려. 저런 일꾼 주시옵소서. 2명만 주십시오. 우리 광주교회도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충조 할아버지가 양자로 오셨거든요. 충조 할아버지가 양자로 오셨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딸만 낳은 거예요. 양자라는 개념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커온 사람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딸만 낳았어요. 후손이 끊긴 거예요. 5대에서. 그래서 동생이 찾아가서 아들이 둘이니까 술 한잔 자시고, 내 대가 끊기게 생겼네. 동생 아들 둘 중에 막내를 나에게 주소.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해주체가 가문에 씨가 말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님이 그렇잖아도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둘째가 아닙니다. 큰아들 데려가십시오. 왔어요. 큰아버지는 유지였습니다. 보통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양조 오는 순간 그렇게 가난했던 아버지 밑에서 큰아버지께로 양조 오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내 것이 되고 부동산도 내 것이 되고 절제 재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완전히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성령인 걸 믿으시는 뜨겁게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고, 마귀는 이것을 모르게 혼미케 하고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귀신의 미혹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고 깨닫고 이것을 변호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인 걸 믿으시는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내가 지켜 행한 것이 믿음에 반응한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한 걸 믿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시대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침 받은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7가지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권세입니다. 좀 키고 해줘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을 그냥 공짜로 하나님은 줘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의가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안약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걸 믿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박수.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일방적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사건 중에 사건인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집으로 양자 오는 순간 큰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큰아버지의 모든 어때요? 관계된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수고 하나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 누나들이 다 자기 핏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상속이 되어버린 것처럼 모든 천사를 부리는 곳에 천사와 천군과 모든 것을 부리는, 저는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미가엘 와라! 예수 이름으로 오더라고요. 가브리엘 와라! 오더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이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행하도록 우리가 강권하고 역사한 걸 믿으시면 뜨겁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야고보 4장 7절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손을 얹으면 귀신이 따라가고 쫓으면 나간다. 이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성령에 들어오는 순간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걸 믿으시면 뜨겁게 다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곳에서 91년도 1월 달에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큰애가 5살 먹었을 때 유업이 편도입니다. 편도. 아버지 편도, 저 편도, 집안의 유업에 귀신의 역사. 아들도 편도. 하나님 저 믿습니다. 마감 16절 17절. 나 믿는 자입니다. 마감 16절 17절에 믿는 자가 손 얹으면 나으리라. 누구든지 마귀 믿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손 얹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순간 편도가 사라져서 지금까지 38살 먹었는데 깨끗하게 편도에서 자유함을 누린 걸 믿으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고, 뭘 믿냐 이 말이, 뭘 믿냐 이 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한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과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책인 걸 믿으셔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져 버려요. 베드로는 3장 9절에 네가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서 복을 욥으로 받아라. 그러기서 너를 부르심을 입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복을 빌어서 복을 욥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서 이 시대 축복의 모델로 통로로 너희들을 사용하기 원한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축복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비전, 이 시대의 소망, 이 시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각자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의 대사로 세우셨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권.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영적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달라면 꼼짝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책임질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그래서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부족이다. 이것이 우리가 내통하며 울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될 거면 흔들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된 걸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상대 죄를 사해 주면 죄가 사하는구나. 요한복음 20장 3절에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그러면 그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은 그 이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너희는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해야 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해서 우리는 100가지 죄를, 옛 죄를 다 순간 살려 없애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씹어서 거두는 엄청난 주님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하는 경우가 드립니다. 7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천년왕국을 다 상속을 받을 위대한 상속자들입니다.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들, 계시록 21장 7절만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무기와 기도라는 무기로 이기지 어떤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껴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받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결정하시고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고 그 길을 우리 목사님이 가고 계시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걸 믿으시면 더 다시 한번 감사해 보죠. 나는 그래서 오늘 5번째, 천국가 뭐냐? 무엇이든지,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제주도 살아요.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가끔 통화해요. 손자란 이유 때문에, 손녀란 이유 때문에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언제 그들이 나에게 돈을 맡겨놨냐고요. 이거 사주세요. 안 사주고는 못 베깁니다. 집사람이 다 사줘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나타난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아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살아있는 동안 33년 동안 사생이나 공생이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했는데, 강구는 뭐예요? 강구는 자기 기도, 소원, 전 인류를 십자가 구속의 사고를 통해 이루신 것도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창조주 구원자인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해 보세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땡큐가 아니라 8절 9절, 그래서 아들이라 순종을 배우게 해서 우리의 모든 모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구약에 다윗지만 예수님의 모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결국은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는 모형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는 결국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다 승리해냅니다. 그런 오늘 시편 142편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을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셨고 그 길을 가졌고, 바울이 그 일을 기도를 했고 모세가 그 기도를 했고 한나가 그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받아냈고,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해서 그 수명 15년을 연장했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냈다는 것을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깨닫고, 내가 그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현장을 나도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게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에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쏟아 부으려고 작정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신 걸 믿으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바치고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힘차게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가 넘지 않다 내 잔이 넘지 않다 내 마른 삶 거친 바가고 그리고 즐거워해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지 않다 내 잔이 넘지 않다 할렐루야 좀 빠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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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지 않다 내 잔이 넘지 않다 나에게 생수 오시는 나에게 생수 오시는 나에게 생수 오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것이도 조금씩 흘러낸다네 남 백성 모두 기뻐 춤추네 내 구주 찬양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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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 내 구주 찬양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제가 전도 집회를 광주에서 7번 해봤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은데 호텔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침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열어주시오. 그래서 결국은 호텔을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에 들어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호랑이 평안한 것처럼 기도하고 나오시고 샤워하러 가실 때 보면은 손수건에 말 그대로 우리 월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딱 맨바닥에 그 무릎 자국만 남은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젖어 있어. 저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한 걸 회개합니다. 팬티까지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려고 따라하다가 결국은 탈장이 될 때까지 목이 편도가 부어서 결국은 어떻게 말은 못할 때까지 피가 터지고 터져서 결국은 지금은 아무리 외쳐도 목이 새지 않는 이제 코팅이 돼버리는 이런 훈련까지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믿어서도 안 될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절작이 유교 불교 집안에 저희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친구가 동자승이었습니다. 월추산 도갑사 동자 꼬마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방학 때면 거기서 살아요. 스님들하고 같이 놀아요. 거기서는 풍성합니다. 내가 58년생이니까 보릿고개라 해서 맑은 무렵이라 먹고 사는 게 평생 우리의 꿈은 고기 반찬에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래도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쌀밥은 70%를 먹은 상황이었어요. 일꾼 둘이 데리고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유교 집안입니다. 한학자들도 있고 유림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나 큰형님이 이초성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집에 논을 팔아갑니다. 밭을 팔아갑니다. 그러더니 어때요? 집에 안 나와요. 안 와요. 예, 6대 장소인데 예수가 야수가 미쳐가지고 아예 안 나와. 아예 집안에 어떤 이제 가문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에 파자 멸하는데 찾아가서 그러다가 88 학생 체육관에 가서 보니까 두 년놈이 그때 당시입니다. 아니 내 표현 두 년놈 미쳐가지고 아예 우리 고향은 아예 나몰라라고 부모도 모르고 그리고 88체고 이초성 모서 이렇게 생기장한테 미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잡으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저도 공무원 도에서 전라남 도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판이었고 그때 육사 11기들 손잡고 있을 판이니까 보인 것이 없었죠. 보인 것이 없었죠. 80년도이니까. 그때는 다이아몬드 줄이었잖아요. 잠실 학생장에 가봤어요. 하얀 양복 입고 계시는데 세상에 11시에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새벽 5시 반에 보내더라고. 일어서라가더니 가! 했더니 장풍인가 하더만 뭔 목사가 장풍도 한다냐. 나는 태권도를 했습니다 5년을. 저 싸움 잘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싸움을 안 하지 그렇지. 한번 치면 중경사 아니면 살인입니다. 저도. 저희 바로 이 형이 용필인데 용팔이라고 저 부산에 가면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말합니다. 나 건들지 말라고. 이 성길 나버리면 복잡해진다고. 칠성파 부산 칠성파 17명하고 싸워서 형이 이긴 사람이에요. 형수가 거기서 보다가 형님하고 그 날려본 시라소니처럼 양발대기에서 다 때려 눕혀버리니까 거기서 스카웃한 사람이 두목으로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영암에서 용필이 동생이라고 누가 안 건드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저 채시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안 싸웁니다. 용필이 동생이랑 다 가버려요. 영암에서는. 왜? 저놈 건드렸다는 복잡해버리니까. 무슨 얘기 알겠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떤 교회 가도 그런 일이 없는데 장풍을 하더라고. 나는 소림사까지 가려고 한 사람이라니까요. 왜 갔냐?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순복음교회를 다녔어도 못 만난 거예요. 저는 대충 하는 걸 싫어해요. 고속을 치더라도 끝장을 보는 사람이지 대충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믿지 말소. 천주교 한번 가보소. 일부러 제가 천주교를 내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거기서도 못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하고 종양으로 병원에서 수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재수 씨를 꼬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88 채권에 오면 하얀 양복 입는 우리 총장 목사님 만나면 안수만 받으면 나서버린다고. 황당무계한 소리. 전설의 고향 한 토막 같은 소리. 그런 소리 말아! 그러고 내가 꽉 잘라버렸죠. 그런데 그날 저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고. 88 채권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아요. 89년도 11월 달에 잠실 학생 채권 가버린 게 오늘 이 자리에 잡혀갖고 내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98년도 12월 달 잠실 학생 체육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놔 보는 거예요. 그날 거기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저를 앉혀놓더라고. 저 앞자리 옆에다가 형수가 집사람이 놔두고 다 일어서는데 귀신아 가라는데 집사님이 벌러덩 넘어지면서 거기서 다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치료해갖고 치료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치료가 되어갖고 지금도 봐도 그대로 고쳐져 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쳐놓고는 재발이 없더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것은 재발이 없어. 재발이. 그 다음부터 제가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 의학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이 고친다고. 그래서 동네 내가 아는 사람들 정신제로 앉아 별 사람 다 끌고 와서 고쳐봐. 이 조성 목사님 고쳐봐. 이 사람 고치면 내가 예수 믿을게. 어떻게 된 게 하나님하고 짜고 다 고쳐버리네. 그러니까 내가 항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이성으로는 안 되겠어. 그럼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 나를 만나주세요. 91년도에 결국은 어때요? 내가 90년도 1월 달에 이게 옵니다. 이곳에 그래서 제 앞자리가 좋아요. 저쪽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도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려면 다 회개해야 된다고. 남의 감 담은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남의 고구마 캐먹은 것도 회개해야 되고, 다 회개해야 된대. 다 회개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다 방언받고 성령 받는 나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다 내가지고 6사 11기도가 만나서 큰 꿈을 어떤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사정하고 나 좀 만나자라고 내가 온 세상에 회개했으면 만나줘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을 찾대지라고. 나쁜 하나님아,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왔는데 왜 나 안 만나줘? 2번 다시 너 내가 부른가 보라 하고 내가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열받았고, 이 정도가 내가 사정했으면 하나님 너도 만나주겠다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원목이 잡아가지고 성도님 한 번만 나만 장군 그 옆에 신하가 한 번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갈라가요. 한 번만 사장 것처럼.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그때 금요일까지 했거든요. 집회를. 한 번만 있어보라고. 그래서 한 번만 있는 것이 그 다음날 오전에 성령 받아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내가 배려버린 거 아니라 인생 로또 맞아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성회가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앉은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좀 봐주세요. 예, 봐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중요해요. 전도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혀가 여기까지 나오고 날랄랄랄랄 하고 혀가 여기까지 나와야 된대. 나는 방언이 터졌는데 혀가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요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날랄랄랄 혀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무리 빼려고 여기까지 안 나와. 이렇게 잘 알아야 되겠더라. 다 성품대로 다 다르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무슨 말려고 하려느냐. 자, 다윗이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냐? 4가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한다. 이 약속입니다. 3절입니다. 오늘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피할 길을. 시편 141절, 42편 1절부터 약속을 붙잡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구하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말씀 없는 기도는 귀신에게 어떻게 속더라고요. 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다윗이 그런 어마어마한 절대 이기 가운데서도 어때요? 다 승리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토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했어요. 그 다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 밑줄 자 내 길을 아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피할 길, 승리할 길, 응답의 길, 기적의 길, 축복의 길, 치료의 길, 내가 사업 성공의 길, 다 하나님만이, 주께서만이 안단 말이오.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 싸워서 이기는 길, 마귀와 귀신과 싸워 이기는 길 주님께서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나의 행한 길, 저희가 마귀와 귀신과 저주와 가난과 저 사마를 가지고 올무를 놓는데 우리가 그들의 올무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마귀와 귀신들이 놓은 올무를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스위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 불을 꺼보세요. 캄캄해버려요. 켜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준비했는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자는 눈으로 보죠. 길 마음을 생각해보면 길로 예비한 것을 보고 성령께서 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다시 한번 감사해보시고. 그래서 국가와 싸워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병 때문에 죽어야 돼. 그 사업의 부도 때문에 망해야 돼. 근데 구사일생으로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을, 그 놀라운 비밀의 길로 인도하는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되게 감사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부르짖는 자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봐요. 4절.
아니 이거 제게 불고 4절 보자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만끽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만끽하고 계신다고. 우리도 자녀의 권세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권 무조건 구하고 자꾸 내놓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목소리를 올려. 내 옆편에 살펴봐도 내가 가난, 고통,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부모 친척까지 다 떠나버려요. 중보기도 했다가도. 그래서 의인 중보기도 10명만 내 옆에 있어도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아무리 목사도 아무리 뭐해도 중보기도를 해주다가도 도망가 보더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내 영을 돌아보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만은 끝까지, 성령님만 끝까지 내 우편에 딱 붙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형제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 담임 목사는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절로요. 여호와여 내게 죽게 부리지 말하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세계 나의 분기시라. 어제 다윗이 갓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 나를 기도했습니다. 나와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빗전하이다. 나를 핍박한 자에게 그냥 나보다 강하다 이 말이요. 핍박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핍박한 내 사업주가, 핍박하는 저 악한 자가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더 강한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천사총을 끌어내야 내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내가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와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천사총문이 움직여야, 우주 만물을 움직여야 구사의 쪽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기서 무너진 걸 믿으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귀왕의 귀신들이 장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영혼의 자유함이 사라져버려요. 자신감이 사라져버려요. 영혼이 옥에 갇혀있다. 스스로 못 나옵니다.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개입하십니다. 제일 먼저 영혼의 기쁨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성령께서 강하게 들어오시니까 할렐루야. 기름붐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끄는 데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후대한데 전혀 알지 못한 의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세아 11장 4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들고 막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영권인권 물권인들 몰려와서 도와주는 역사를 40년 목회 우리는 보고 있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제 성남이라는 곳에 처음 95년도 5월 9일 날 사역지 나갑니다. 오직 이 기도만 했어요. 딴 거 하지 마라. 오직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합니다. 차량 운행 끝나고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오직 이 기도만 했어요. 부르짖고 교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좀 올려놓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응답하세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왜?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구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크면 클수록 좋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크면 클수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었어요. 그러더니 98가정을 제가 인수받았어요. 16개월 만에 158가정으로 당신이 부흥을 당신이 수술하시더라고요. 질병 아무것도 아니요. 손만 얹으면 당신이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성에 넘어졌어요. 물질에 넘어졌어요. 명예에 넘어졌어요. 부흥되니까 어제 월드 목사님께서 귀한 또 은혜를 주시던데 아나무인이에요. 부흥이 안 된 주의 종들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못됐더라고. 지가 안 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목회를 못하게 됩니다. 기도원에 내려왔어요. 기도하다가 사표 쓰고 제가 갔어요. 7시간 만에 목사님 잡혔어요. 꿈의 계시에 경건아 경건아, 하나님이 너 잡으라 해서 잡았어. 너에 대한 비전을 보았어. 그래서 이 시대 목사님께서 나에게 시험 들어서 한라산 가서 너도 똑같이 가. 21일 금식하고 보식 40일 해. 그래서 저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딴 것 안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왜? 내가 중야사냐 한판이니까. 그때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받은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에레미야는 남유다 선유자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왕궁에 갇혀있어요. 그렇게 예언한 그를 왕부터 시작해서 그를 믿게 봐가지고 시대 뜰에 옥에 가둬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소망을 줍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 그거 놀라운 비밀의 길로 있는 비밀의 길로. 그럼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비밀이 있냐? 8절입니다. 어떤 제약도 사해버린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떤 제약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6, 8절 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몰라도 돼. 한순간 제약을 다 사해버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제약에서 깨끗하게 정하게 하고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제약을 사할 것이다. 모든 죄를 사해버려. 시편 66편 18절에 아무리 너희가 구하고 찾아도 두드려도 제약이 없으면 응답 안 한다는 걸 알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이 제약의 문제도 해결해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제발 묵상기도 하지 말고 날라라지 말고 날라라라라라라 부르짖어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마에 땀이 나야 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되고 코에서는 코가 나와야 돼. 또 코에서는 방구가 나와야 돼.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는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이 찬송하려도 내가 내 소리를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겠다. 그것이 비밀이 어디서 나와요? 에레미야에서 나와요. 눈물로 울고 기도했더니 제일 먼저 8절에 제약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에 넘어졌습니다. 물질에 넘어졌습니다. 명에 넘어졌습니다. 한라산 기도원에 가서 눈물로 부르짖었더니 7일째 주님이 나타나서 모든 제약을 사하고 주님과 함께 한상에서 떡을 떼며 목사님 한 살 떡을 떼면서 회복시키는 사건 7번 만나주시고 완전히 회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다윗처럼 회개했던 걸 깨끗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당당한 여러분들 앞에 내가 서 있는 걸 믿으면 다시 한번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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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그 잠은 그대로 될지어다. 깨닫고 나중에 한 사람도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힘차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가늠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 10장에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가늠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무너졌다.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것을 콜로 삼아야 된다. 부러지면 원망했던 그 모든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들어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다 바꿔놔버리는 성령님의 작업을 우리는 보게 된 걸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립시다. 제일 먼저 죄악을 사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키시더라고. 두 번째 4절에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시켜버려요. 내 영혼력을, 내 사업을, 재정 모든 걸 다 치료하고 낫게 하셔버려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만 보지 말고 그 밑에가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족을 헐어서 갈대인의 형벽을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너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내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재정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치료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내 병을 치료시 깨끗하게 낫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감사해 보시려고. 부르짖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부르짖는 거 외에 뭐가 있냐고요. 내가 유다의 포로에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그들이 부딪혀나서 잡혀갔어요.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답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부딪혀야 된다고 알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 총장 목사님 40년 목회, 부족하면 목회, 전 세계 다녀도 부족함이 없도록 6월에 준비된 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왜 있냐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다. 질병으로 태어난 건 죄가 아니다. 질병 가지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 태어난 것은. 그러나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가난, 질병, 저주,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 안 하신다.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퍼자고 계신다.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해 보시려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에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정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사 그들을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나의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던 여기가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보러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범죄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인 걸 믿으면 다시 한번 그렇게 감사해 보시고, 이게 누구의 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열받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300명, 우리 교단에서 300명 다 당하게 해야지. 기관단체장 우리가 다 당하게 해야지. 병원장 다 당하게 해야지. 법원장 우리가 다 당하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눌며 기도한 대로 우리 기관들 다 당하자고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니엘이, 이 시대에 요셉이,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교단에 나와야 된 걸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해 보도록. 나는 광주 와서 9년 동안, 아니 13년 동안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 모임이잖아요. 저녁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12시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 단에서 울었어요. 13년 반을
하나님이 매주 5명, 15명 어떻게 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전단지 들고 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양떼를 보내줬어요. 재정을 보내줬어요. 구역구역. 그래서 제가 안수 받고 2가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작은 평수로 성전을 이전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5대 목사입니다. 광주교회 4대 목사에게 인수받을 때 성전을 70평 지하 70평을 인수받았어요. 울고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일 금식을 꼭 시키셔요. 3일 금식은 둘째 날, 3일째 금식 끝난 날 새벽에 역대상 2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를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처럼 너를 통하여 광주교회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때 나는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11기 목사인데 무슨 뜻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때 그 말씀을 줬길래 적어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80명을 한 명은 남 목사를 통하여 인수인계 받았어요. 출석 80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강조를 있든 떠나든 폐가를 무조건 시키겠습니다. 성전 건축만큼은 해결하고 떠나겠습니다. 2가지 사명인데 맡겨준 자리에 충성은 열매로 보여야지 말로 떠버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길밖에 없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버렸더니 1년 6개월 만에 딱 배가 150명 됐어요. 2년 만에 850명이 됐어요. 2010년도에 기도원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다 떨어져도 너는 순종해. 100명만 남아도 너는 성공한 거야. 들어왔어요. 19개월 있다가 다시 나가. 예, 나왔어요. 이제 성전만 남았어요.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 보려고 광주 왔는데 12년 동안 50번을 다녀가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 성전을 준비해라. 예, 준비했어요. 아야, 이건 아니야. 이런 성전이어야 돼. 또 준비합니다. 아니야, 이런 성전이면 안 돼. 이것도 필요 없어. 이것 나를 훈련시키려고 12년 동안 50번 다녀오시니까 어떤 제가 이런 것이 올라오냐면,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안 도와주신 게 나 도와준 겁니다. 오지 말게 해주셨고 우리 스스로 해버리랍니다. 우리 스스로 해버리라니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 이기 질서를 안 지키는구나. 너 한번 고생해봐라. 사기꾼을 하나 보내. 사기꾼을. 그래가지고 한번 고생 찌살하겠습니다. 예, 아멘 한 사람은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서운해.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10억씩 서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서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내가 하나님께 안수식 때 받은 13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현재 성전입니다. 대지 517평에 건물 1300평 거저 주신 거예요. 공매로.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시간 된 대로 간증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주 300명 가까이 어르신들이 와요. 매주. 우리 애찬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옵니다. 잊어보지 못해요. 3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2018년도 5월 달에 주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최국사에 고맙다. 너희 교회를 통해서 저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저 영혼들이, 어르신 영혼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5,000명이 천국에 와 있다. 봐라. 나는 어린 영혼이나 네 목사 영혼이나 나는 똑같이 봐. 똑같이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천국까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걸로 한 게 아니야. 목사 네 영혼이나 어른 영혼이나 노인 영혼이나 노실자 영혼이나 나는 똑같이
내 영혼이야. 똑같이 예수 피가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냄새 난다고 너희들이 노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재정에 1원짜리 쓰지 않습니다. 1원짜리 하나 쓰지 않습니다. 지금 25년째 지금 2,000원씩 줘요. 식사 대접합니다. 300, 400명씩. 전혀 알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옵니다. 2,000원씩 받기 위해서 온 것 같아도 그들이 물어보세요. 돈이 좀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10,000원씩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설교 때문에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옵니다. 다 그들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대예배, 똑같이 오예배, 똑같이 2시간 예배, 똑같이 찬양 예배, 오전 예배 완벽하게 질성사하신 어르신들이 200명, 300명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와서 우리와 공예 대예배를 드리다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예배의 자세가 경건하냐고. 누구든지 가르친 대로 성령이 잡아주시면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성령님이 잡아주시면 그분은 예배자가 된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해 주세요. 18년도에 5,000명이 천국 와 있다. 이 일을 좀 향해 좀 해주라. 그래서 9월 달에 4,000명 들어가는 체육관에서 2박 3일 이틀 하고 교회에서 하루에서 지금도 작년에 하려다가 목사님하고 안 맞아서 전주에서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재욱 권사님 오셨나요? 이재욱 권사님 계셔요? 이재욱 권사님 식당 봉사보자. 우리는 그렇게 일합니다. 어디 계셔요? 여기 서봐요. 저 계시네. 지금까지 저 분이 나하고 지금 96년도에 만났으니까 한 번도 내가 이런저런 준 적이 없어요. 교회 1년 김장을 다 합니다. 제 김장을 다 합니다. 요즘은 제 아들 김장까지 다 합니다. 이런저런 준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 네 교회, 네가 알아서 해. 무릎으로 다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요. 그에 맞춰서 식당 봉사부가 다 돌아갑니다. 가끔 재정에서 쌀 한두 번 사줘요. 그리고 각 교구가 전사들이 5명 있습니다. 전부 다 무릎으로 해서 다 하나님께 돈을 받아서 일하지 재정 이런 자리 안 줍니다.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요. 부르짖는 기도하니까 전혀 알지 못한 성기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매출하게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교단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ING 진행형인 걸 미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십니다. 저도 부족하면서다 신학교 좀 강의하러 올라가잖아요. 아따 교통비, 또 얘들 책도 사줘야 돼요. 만나면 또 식사해야죠. 한 학교 500에서 700 들어갑니다. 전혀 알지 못한 손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발 광주만 생각하지 마라. 신학교 강의를 제가 안 하려고 여기 빼고 저리 빼하니까 왜 너는 광주만 생각하냐. 한 제자를 세워서 세계를 변화시킨다 생각을 해 못하냐. 이름도 최경건이라는 이름을 최건동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건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야, 너 최건동이라는 이름 바꿔라. 왜요? 아니 식당에 너 누구 알지? 하봉경 전사님 그 같이 동역했던 그 전사 알지? 장 전사 알지? 예. 아니 그러잖아. 그 광주 최건동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닮아가지고 저거 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너 이게 우리 교단에 최건동 목사가 없는데 최경건 목사밖에 없는데 최경건 목사를 최건동 하더라. 그래 너 최건동이라고 바꿔야겠다 그러더라고. 아 그것이 뭐 말이요 뭐요 있어. 전양반이 농담한다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코믹하신지 아십니까? 이름 바꿔라. 아 초연아 내 말이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맞아요. 전양반 기도도 안 해보고 저는 아니 나 안 할랍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성경만 오셔가지고 야 건동이라고 치란 말이야. 하고 있었더니 야 임마
경건해. 모양만 있으면 대화사 능력 있어야지. 바꿔. 있었어요. 세 번째 오셔갖고 또 건너기로 쳐라. 그래서 만약에 순종 안 하면 또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왜?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제가 불나버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마음이 바뀔까봐 호적으로 바꿔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몰아가지고 너 건능, 이름만 건너기 한다고 너 사기친 거야. 계속 몰고 가신 거야.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은 내가 안주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제자들이 목사님보다 더 나은 목회를 하길 원한 거예요. 용납 안 합니다. 편안한 걸 원치 않으셔요, 목사님은. 갑자기 전화 오셨어요. 야, 너 왜 전화 안 받았냐? 저 목사님 문자나 전화 온 적을 못 받거든요. 3년 전에. 야, 신학교 너 강의 뭐 할래? 그래서 전화 안 왔는데요? 문자 안 왔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또 혼나니까요. 변명이 헤매겠다는 큰일 나버려, 목사님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너 과거에 뭐 했어? 바울 서신 했는데요? 그럼 나 바울 서신 해라. 야, 바울 목사 나타났다고 막 칭찬하시대. 그랬더니, 야, 너 이리 와봐. 너 바울 설교하지? 바울전 안 쓰면 난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요새 얼마나 쪼이서한지 나 바울 닮으려고 미치겠어. 살겠어,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남 올려놓고 막 흔들어버린 양반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목사님의 그 열정, 사랑이 만들어가더라, 이 말이. 할렐루야. 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목사님 7차 집회하면서 제일 뭐냐면 돈이잖아요. 돈. 성도들의 허주머니를 노려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돈에 의해서 어떤 일을 잘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가까이 일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절대 돈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딱 정해놓고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더라고요. 그걸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4,000명 들어가는 인원 맞춰가지고 다 세요. 그러면 100대 준비하면 되겠구나. 100대 준비하면 넉넉히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대 고박이 100만 원. 그럼 4억이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지없이 전화 와요. 나는 우리 성도님이 도와주고, 어이없이 들어요. 성도님 계시는데 성도님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예요.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해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권도전서 2장 9절 탈탈탈 에어봐야 뭐해. 이걸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삶으로 내가 활용해야지. 할렐루야. 울고 불고 기도해. 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전화가 와. 목사님, 난 누구 권사인데요. 이번 광주 집회 한다며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 수가 있지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건드려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몇 대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한 대 100만 원인데 10대 하세요. 그랬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한 대 하라고 할 줄 알았더니 10대 그러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총장 목사님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0절 그것도 모르냐. 아이고 회개합니다. 바로 전화했어요. 권사님 취소 10대 30대 그랬어요. 아멘. 그래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5분 후에 3천만 원이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전사들 5명 불렀어요. 100만 원씩 줬어요. 마음껏 살아. 그 대신 성도들한테 나도 헌금했다. 그리고 11조를 가져라. 11조를 함께 드려요. 그리고 90만 원 갖고 너희들이 가면서 노인당에 가든 어디 가든 마음대로 써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전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하잖아요. 그럼 다 데려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장님이 100만 원 한다.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와. 그러면 11조만 받아. 그러면 90만 원 돌려줘요. 그러면 노인동에 간다. 어디 전도원 가면 그 돼지 한 마리 사고 잔치를 해. 그냥 본인이 헌금을 해가지고 11조만 나한테 주고 다시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돌아다니까 이거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생기면 어때요? 분명히 내가 망해야 돼. 맞아요.
교회는 분명히 빚져버려야 돼. 하나님의 방식은 그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쓰고 돌아다녀.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근데 재정은 계속 우리 성지선 전사는 재정 우서 계속 11조 들어오니까 맞아. 우리 계산 방식 안에 계산. 우리는 항상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행금은 그대로 또 재정으로 들어가고 헌금은 4억 들어왔다. 2억 7,5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억 2,750만 원은 이미 재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고생해서 너도 한 덩어리 7명 5명 전사들한테 한 덩어리 던져주고 나니까 그래도 1,000만 원이 남아. 재정이 넘겨주고. 그러니까 영혼육의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몰려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조장들 호주면 절대 털지 않습니다. 내가 주면 세버려. 그러니까 나는 3,000만 원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주면 세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응답과 달라요.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 준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 준 것이 아니라 총명한 마음과 줬어요. 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가 줘버렸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응답도 신앙도 좋지만 그런 응답이 아니라 1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1억을 줘야 얼마나 씀씀이가 좋겠어. 맞아. 이런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에서만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시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봉모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30-40명의 저를 포진하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성도들이 같이 움직여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비록 성도들은 소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교회는 목사님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고 나는 뭐예요? 목동 아닙니까? 총장 목사님의 신앙을 그대로 페인트 칠해가지고 조금 흐려지려고 하면 막 페인트 칠해가지고 하나님 DNA, 총장 목 DNA를 그대로 페인트 발라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뼈를 사다가 곱더라고. 다 곱더만 핏물을 빼려고 며칠 딱 담가놓더만. 담가놓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라 사투리가 나오면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사고를 사와, 사고를, 소뼈. 그럼 물에다 다 담가놓더만. 담궈 나갔다. 뭔 말인지 못 알아먹구만. 그래서 사와서 담궈놔. 할렐루야. 담궈놔. 이해하셔요? 사고를 담궈놔. 그럼 딱 며칠 있으면 소뼈에서 피가 싹 빠져. 그럼 꺼내가지고 푹 와요. 그러면 완전히 끓이면 건불이라고 해. 보글보글보글 일주일 끓이면 다 우러나더만. 그러면 어때요? 언제든 떠서 먹어도 돼. 마찬가지 우리는 저녁 기도회를 우리는 11일 동안 꼭 했어요. 해년마다 3일 금식 들어가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요령표 가지고 안 나와. 어떻게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월화수 본부하고 무슨 행사가 겹치지 않는 한 매월 첫째 주 월화수. 왜? 목사님은 항상 7시간 기도를 하신다는데 집회 때마다 아침 전에 2시간, 4시간 한다는데 그게 임계점이거든요. 목사님의 7시간 기도하는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보자.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는데 단임 목사들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걸 한번 몇 년 전부터 시도해보자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7시에 나와라. 5시에 5시부터 7시까지 얼른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와라. 10시까지 12시까지 하자. 2시간 얼른 점심 먹고 또 2시부터 하자. 5시까지 3시간 얼른 집에 가서 저녁 해주고 기도한다고 또 저녁도 안 차린다고 구박하면 안 되니까 얼른 밥 차리고 8시까지 와라. 10시까지 그러면 딱 9시간 기도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매월 첫째 주 월화수 3일씩하니까 1년이니까 36일 해버려. 날탱이도 깨져버리더라니까. 날탱이도. 그리고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하니까 4시간 그리고 좀 봐주면 1시간 반씩 3시간 유지가 돼.
그러니까 광주교회는 날탱이도 파글파글 타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크게 틀어놓고 안 하면 계속 마이크 잡고 하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부르짖는 기도하면 다 돼요. 다 돼. 그래서 내 목회 27년째 우리 목사님이 기도로 만든 작품을 나도 하나하나 다 경험이 되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답을 얻었어도 가가지고 본교에 가서 단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 되어버려. 이웃집 소똥이 엄마 개똥이 엄마 소리 되어버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범은 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모든 네 재앙을 사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쳐 낫게 하고 너의 모든 묶인 문제를 다 회복시키고 너를 건져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와카나사나 카나사나가 사나라버니 와카나사나 카나사나라버니 와카나사나 카나사나라버니.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다윗도 바울도 모세도 우리 목사님도 그 길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부족이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낫게 하고 치료하리라. 내가 너의 재정을 다시 회복하리라. 너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리라. 완악한 너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리라. 네 목회를 다시 회복하리라. 네 목회를 다시 내가 치료하리라. 네 영혼을 다시 내가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완악한 사나 가나사나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색만의 동산에 기도하실 준비하실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땅방으로 올라오세요. 나를 위하여 순전히
아멘, 아멘. 이번 이제 찬양 올릴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다. 제주도에 우리 손자 손녀가 있어요. 금년 4월입니다. 하은이라고 우리 6살 먹었는데 피진안종. 눈 위에가 500원짜리 동전만큼 종양이 생겨서 제주도에서는 수술이 안 되고 서울 삼성병원이나 가야 된대요. 뭐 했을까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5월 달에 저희 큰 손주가 성권이 8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선천성 진주종이라고 발견돼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총장 목사님에게 제가 3월부터 이 기도원에 공사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장 목사님,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왕 할아버지다. 광주교회는 할아버지고 제주도 목사님도 할아버지지만 나는 왕 할아버지다. 기도 받아라. 아멘. 그리고 받았는데 큰 손자가 왜 여동생은 양쪽 제주교회 목사님 기도와 광주교회 할아버지 기도를 받고 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두 목사님, 왕 할아버지 목사님 기도한다는 치료를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차병원에 갔는데 12월 달에 밀려가지고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수술이 밀렸잖아요. 12월 달에 와야 수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의지를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한 지인을 통해서 거대병원에 갑자기 수술 잡히게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어제 11시에 갔는데 갑자기 그 종양이 없어져서 퇴원 하나님의 치료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듣게 감사의 박수를 던지고 오늘 헌금성으로 영광 받으시고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쭉 펴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으로 축도를 마치겠어요. 힘차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드렸으리라. 천지는 너네고 나의 약속을 영원히 정지하니 두려워하라. 강한 보답대하라.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소원이 이루는 내 섭리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이 그날이 섭리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강한 보답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섭리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섭리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앞뒤좌우 인사예요. 부르짖으면 옆 앞뒤좌우 인사하자니까요. 부르짖으면 다 된다가 안 와요. 앞뒤좌우 인사하자니까 앞뒤좌우. 나보지 말고 앞뒤좌우 다 된다가 안 와요. 제약도 사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다 회복시킨다가 안 와요.
이것도 못하고 써?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교회 가서 다 해버립시다. 그래서 오메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하자 하니까 할렐루야. 머리다 손 얹으시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전에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전동력사 충만한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부린 자들에게 자네 권세와 종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